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알고 목적지를 영원한 천국으로 정하고 성경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이라 그래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정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야 이제 거짓된 교리를 따르지 않고 복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교리를 따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교리를 목적으로 하고 또 따라갈 때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바른 안내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1장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장이 1장 말씀과 같이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다른 교훈, 즉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를 따르지 말고 복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구원의 교리를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따르라 그랬는데 이제 그러므로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권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목적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에 관한 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2장의 핵심은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그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중요성,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라 이 말은 둘째 셋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 디모데 전서 2장을 읽어보면 첫째로 나왔으니 그 다음에 둘째 셋째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올바로 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올바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 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자동으로 운전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나온답니다. 우리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내비게이션에다 목적지만 딱 치면 이놈 차가 자동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 집을 치면 우리 집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천국을 목적지로만 쳐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쭉 가만히 있어도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목적지를 잘 쳤다고 해도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목적지를 따라서 안내하는 대로 운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을 핵심을 바르게 알고 목적지를 바르게 정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목적지를 안내하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라 그랬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죠.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기도의 대상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3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그 세상에 뭐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그런 신에게 가서 죄에서 구원받게 해달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신은 부자가 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래.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를 믿고 기도해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를 믿어도 구원에 나름대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 그러면 석가모니는 신도 아니고요. 또 그 사람이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절에 가면 그냥 나미아비타불만 외우면 돼요. 나미아비타불이 뭔 뜻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도로아비타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은 세상이 부질없다, 헛되다 그 말이야. 근데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목탁 두들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 세상은 허무하다. 아이고 뭐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생 깨달으려고 하려고 하다가 깨달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구원을 얻게 해놨어요. 그냥 어렵고 힘들게 난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 뭐 돈을 가져와라 뭘 어떻게 고행을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해주신 그런 분한테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래서 구원을 목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목적지로 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까다롭게 해가지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2장 5절 말씀에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고 그뿐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인도하시는 그 중보자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유일하게 존재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것도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기도하면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뭘 부탁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옹고집을 부리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좀 답답해요. 그냥 뭐 좋게 얘기하고 뭐 좋으라고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옹고집 좀 부리지 마시오. 전부 다 그냥 내 옹고집은 사실 그거 별거 아니요. 뭐 신념이라 했었는데 그건 아무 신념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또 특별히 목회자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러면 참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뭐 얘기하면 잘 안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잘 들어주셔요. 우리 세상의 잡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잡신들은 귀신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좋은 거 안 줍니다. 띠깔 잡아가지고 막 우리에게 돈 내놓으라 그러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러지. 어느 잡신이 우리에게 좋은 거 준다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고 참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가 잘못 구하면 그거를 고쳐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셔요.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고마우신 분.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목표를 천국으로 정해놓은 사람에게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걸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종류를 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기도를 세 번해서 간구, 기도, 도구 그리고 감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기도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구란 말은 간절히 구하다,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성경에서 이 간구란 말을 쓸 때 보통 기도와는 달리 아주 간절하게, 특별하게 애원할 때 그래 간구란 말을 썼습니다. 복음서에서 간구란 말은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애원할 때, 그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이랬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이 죽음에서 이 모진 병에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를 간구라는 말 쓰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간구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속이 다 보이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볼 생각하고 딴짓하고 아이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그랬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간구라 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간구라는 말을 써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저거 못된 길로 안 가게 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 좋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간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 영적인 생명, 이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버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도구라는 말은 단원이나 기원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예수님 쓰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했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만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내 죄만 아니고 우리 모든 우리 이웃들의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구는 그런 기도의 그런 특징을 더욱 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 이렇게 말했고요. 감사는 기도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일. 사람들이 자꾸 원망불평하는데요, 그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다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거리는 내 자신을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필요하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늘 감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일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요, 살아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참 별거 아닌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별 차이가 아닌데 사람이 느낄 때는 굉장한 차이요. 내가 뭐 그까지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슨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쳐다보면 자꾸 주고 싶어, 또 주고 싶어. 그런데
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면 줬다가 도로 뺏어버리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죠? 여러분도 저한테 좀 감사하세요. 응? 아이, 감사 안 해요. 어떻게 제가 순교자의 우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바른 진리를 얘기하는데 뭐 설교 듣고 그냥 가지 말고 아이고 오늘 설교 참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 하면 뭐 세금 되나 못 되나 그냥 감사하고 아이 쳐다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 그래요. 요즘은 막 자꾸 서먹서먹해. 못 만나니까 자꾸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서로 감사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참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어쩌든동 맨날 감사하시오. 아이고, 생각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할 게 없으면 나를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건 감사해요. 예? 우리 부모님이 바퀴벌레면 나는 천상 바퀴벌레인데 어째 우리 부모님이 사람이 되게 해갖고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것도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참 감사할 일 너무 많은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요. 작은 것 붙잡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거리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을 다 기도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죠? 안 하실까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뻘짓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똑바로 살게 뭐 간단하게 그래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우리 식사할 때도 늘 또 우리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주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또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늘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수시로 무시로 하는 겁니다. 뭐 직장에 갈 때 하나님 직장에 갑니다. 오늘도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좋은 대화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수시로 무시로 얘기하는 걸 기도라. 그럼 기도에는 간구나 도구나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것을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그런 것을 기도라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에 속합니다. 그런 것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강구나 도구나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핵심.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또 이제 강구나 도구나 감사를 염두에 두고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만 하고 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엔 강구, 그 다음엔 도구, 그 다음에 감사 뭐 이렇게 하나하나 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굳이 이제 순서를 정하려고 그러면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도구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천국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기 성찰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기도의 중요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볼 때도 저거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그런데도 정작 자기 자신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기도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기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강성교회는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하란 말 잘 안 해요. 철야 기도도 오란 말도 안 하고 수요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와도 뭘 안 하고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와요. 이순수 장로님 저 뭐니까 자기 동네에서 새벽 기도 가시는데 이런 거 말 안 하고 그런데 뭐 무슨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무슨 설교를 하십니까? 이러는데요. 저는 이 기도의 폐단에 대해서 많이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보통 뭐 40일 금식 기도, 장기 금식 기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만 쥐어쥐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봤고, 뭐 교회에서 뭐 기도회는 많이 하는데 기도회 하고 나서 뭘 안 해. 내 청년회장 때 쓸데없는 기도회 하지 말 것. 목사님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한 걸 가지고 나가서 뭐 봉사를 하든지 뭐 교회를 하든지 기도만 쥐어쥐어 하고 하면 아무 땡 가보는 뭐 기도 뭔 소용이 있어.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말 걸.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설교와 예배입니다. 설교와 예배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닌가, 눈 뜨고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영원한 천국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드리잖아요. 찬송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고 설교도 기도예요. 여러분, 설교 대화잖아요. 대화라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딴소리 할까, 잘못된 설교할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 모든 사람, 어떤 신학자가 보더라도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안 듣는 것 같아. 여러분이 내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오늘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음 주에 바로 이게 시정이 돼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똑같아. 30년 전에 오시던 분이나 지난주에 오시는 분 똑같아. 변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야 될 거라. 그 기도예요, 그게. 기도. 제가 집사 때, 평신도 때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가사의 의미를 알고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강 적당히 오늘 목사님 5절까지 있는 걸 부르고, 옛날 사람들은요 5절까지 부르고 나서 3절부터 다시 불러. 아이씨, 중국에는 뭐 몇 100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다 하더만 그걸 다 부른대요. 그랬지 정말로 그 찬송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찬송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 갱신이 그런 것들, 기도의 갱신. 정말로 여러분이 뭐 수시로 무시로 뭐 교회 와서 기도할 게 아니고 주일 낮 예배 시간만 탁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일주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도들은 수시로 무시로 하면 돼요. 늘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자꾸 만들어서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정말로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 산 내 자신도 회개하고요. 그죠?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있나 없나를 한번 점검하기도 하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감사죠. 내 자신을 살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죠.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고 뻘짓 하면서 죄지면서 사탄의 종이 돼서 사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참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알고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됐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줘.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는 감사. 그리고 강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평생 후회되는 게 제가 사업을 좀 꽤 하다가 망했거든요. 자, 사업이 망하려고 할 때 내가 인간의 머리를 굴릴 게 아니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돼갑니까? 내가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원에 간 것이 아니고 자꾸 머리만 굴리고 어떻게 혼자 빠져나가 보려고 머리 쓰다가 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려고 기도가 있는 거죠. 어려움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구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는 좀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대강적당히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을 당해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게 다가온 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건 도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뭐 순서 없어도 괜찮습니다. 형식 없어도 괜찮고 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뭐 일어서서 손을 들고 그거 다 뭐 그냥 하나의 방법이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음이 진실되게 정말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한 번만 불러봐도 돼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아버지 하면 부르면 아버지는 뭐 다 알아요. 저놈 또 돈 필요해서 왔구나.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한번 부르면 하나님 요놈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 아셔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목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평안한 삶이라 이랬는데 이 말은 평안하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기도는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신앙생활을 편안하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반대 또 로마 당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헷갈리는 걸. 저놈이 쉽게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뭐 순종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좀 순종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왜 저렇게 깔짝깔짝하면서 왜 저렇게 교회 문턱에서 일로 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왜 저렇게 할까? 참 안타까운. 경건과 단정함이라는 경건하고 품위 있게 그런 말이에요.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때 억지로 보기 흉하게 하지 말고 품위 있게 하라고 말해요. 품위 있게 하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끄럽게 다니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깜깜한 암흑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인생이 뭔지 이렇게 헤매이고 살던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제가 교회를 다니긴 합니다만 직분이 뭐냐 그러면 집사인데 잡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러지 마라. 부끄럽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부끄럽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후회될 만한 그런 일이요? 아주 엄청난 길을 가고 있는. 요즘 교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어찌됐어 하니까 그랬었는데 정말로 정통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런 교회 사람들은 어깨를 딱 펴고 자신 있게 품위 있게 와 자랑스럽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에서 고요함이라 이 말은 외적인 방해나 그로 인한 소동이 없이 조용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편안히 잘하는 것, 그것을 이제 고요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요 외부로부터 방해가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신 것은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거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독재자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나라를 적군에게 뺏기지 않도록 잘 지켜주도록 우리 대통령을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공산화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제가 이제 요즘 그 고신 70년사에 글을 쓰면서 한국 교회사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이제 역사해봤자 아마 100년 남짓 그렇습니다. 100년, 120년 그런 세월에 그 세월 동안에 엄청난 일을 우리가 만났어요.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36년이나 지냈고, 또
우리가 6.25 그 전쟁통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죽었는가 통계를 낸 것은 없지만 어떤 신학자는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만 명 정도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독교가 출발해가지고 로마의 박해를 받은 것이 한 300년의 세월인데 그 300년의 세월 동안 순교자가 몇 명이 되었을까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 없답니다. 몇천 명 미만이래요. 몇백 명이랍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거나 떠났지 순교한 몇몇 사람을 빼고는 많이 없답니다. 그 300여 년 동안 뭐 몇백 명, 몇천 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100여 년 동안 3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교회가 된 것은 그런 선교자들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시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같은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우리 많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많이 배교하게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아니 저도 그래요. 아니 저는 너무 평화 시대에 살게 돼 너무 감사해요. 누가 공산당이나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총을 대고 너시게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분명히 저는 저 안 믿겠습니다.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얼른 가서 내가 교회 안 다니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런 평화의 시대에 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적인 핍박을 없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이 고요함이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로부터 고요함이라 그러면 평안함이란 내 마음의 내적 평안을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살아나서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여러분 외부로 오는 방해 못지않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방해도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조금만 흐트러지면요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음이 조석변이라고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아침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저녁에는 안 계신 것 같고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계신 것 같아 저쪽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아이고 이놈의 교회를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생각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이 참 약합니다. 내 마음 참 간사하고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게 많은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세상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돈이나 성공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신앙생활 잘하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돈 좀 있으면 막 교회당도 때려치워버리고 저 어려운 사람 팍팍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제가 몇 명 아는데요. 참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 돈이나 명예, 성공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소용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은 10중 8구 믿음을 버려요.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믿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잘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 부자 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그저 그냥 그 보험 드는 식으로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어쩔지 몰라가지고 믿는 척 하는 거지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목적지를 잘 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표를 영원한 천국으로 딱 정하고 나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어떤 형식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정말로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 우리의 가족, 우리 형제들이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이 땅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권하는 것이 기도하라 하는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기도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 생활을 품위 있고 멋있게 하려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 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